사탄인데 요즘 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참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고아무개란 여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정말 악하게 했어요. 또 저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20살하고 21살짜리인가요? 둘이 동거를 했는지 모르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몇 개월 됐는데 그냥 굶겨 죽였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자기들은 술 마시러 다니고 또 게임하러 다니고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들이 갑자기 요즘 들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의 생명체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사탄이 되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이 우리 눈에 나는 사탄이다 하고 이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사탄은 이 사람이나 짐승, 자연 등 이 피조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탄이 이 뱀을 이용했는데 이 뱀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마 뱀이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땅에 기어다니지 않고 아마 날아다닐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뱀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묻기를 결국 이 사탄이 물은 것이죠.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느냐. 사탄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사람 의심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로 말한 것이죠. 사탄은 반대로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좀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함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 모든 것을 먹으라 하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단 하나를 금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탄은 비틀어서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완전 이간질 시키는 식으로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죽지 않도록
만지지 말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 죽지 않도록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정령 죽지 아니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말하기를 반드시 죽지 않는다, 확실히 죽지 않는다고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인 것입니다. 선악 지식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여자에게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정반대로 지금 말하면서 사람을 이간질하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더욱 무서운 관계,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이를 버리고 관계를 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알고 있어. 너희가 그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완전히 되지도 않는 말을 완전 꾸며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사탄이 참 무섭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하찮은 그런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완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이 만들어진 것들과 어떤 경쟁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교와 경쟁의 상대로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큰 악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탄은 우리 신자들의 무서운 원수인 것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 오감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으로, 미각이라고 하죠. 맛. 이 오감으로 사람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감. 사탄은 인간이 가진 이 오감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고아목이라는
여자는 칼에다가 무슨 졸피뎀인가 그 수면제를 타가지고, 예. 참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렇게, 너무 무서워요. 그 여자 혼자 했다기보다는 그 여자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사람 속에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며 어떤 것을 배우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이렇게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복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는 아예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몇 번 접촉해 보면 되게 판단이 잘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또는 굉장히 그 어떤 죄에 가깝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거나 말을 섞어야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딱 선을 그어야 돼, 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1m 사이에서 상대할 사람이 있고 50m 사이에서 상대할 사람이 있고 10m 사이에 상대할 사람이 있고, 다 이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은다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사탄이 이용해서 나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악한 자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러나 사탄과 말을 섞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악한 자와 말을 섞고 보니까 벌써 이 사탄의 독약이 여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 나무 열매를 보니 너무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집에 이 자두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심은 지 한 5년 되었나. 그런데 작년까지는 말입니다. 열었다가 이상하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못 얻어 먹었어요. 이 자두를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말입니다. 자두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좀 이따 여러분 간식 시간에 자두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두가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두가 왜 이렇게 맛이 있고 많이 달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영양 공급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영양을 주는 맞습니다. 이 나무가 말합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박혀야 땅 속에서 물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이고 해서 나무가 뭔가를 잘 먹어야 열매를 내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작년까지는 그렇게 뿌리 내리는 일을 했나 봐요. 그리고 금년에 또 초에 무지 많이 하여튼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아내가 이거 가지 잘라라면 이거 가지 잘라고 저거 잘라라면 잘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탐스럽게 맛있는 열매 자두가 열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 이것을 하셔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맛있는 자두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지식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냥 덥석 받아 먹은 거예요. 죄의 유혹을 분별해서 이 남편이라도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이 부부가 귀를 기울이고 더 따른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것인가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살 것인가 이렇게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올라가라. 너희가 하나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앉아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그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만남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불순종의 순간, 죄를 짓는 순간에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의 멍에를 지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다투고 슬픔과 수고 가운데 살다가 죄의 짓물에 짓눌려서 살다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버려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사탄이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돈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돈이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들 중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이럴 때 없어도 충분히 사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어려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은 밥을 할 때 이 가마솥에 나무로 불을 떼서 밥을 했습니다. 예. 지금처럼 어떤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또는 무슨 하여튼 지금 전열기구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불을 떼서 밥을 했습니다. 또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지금보다는 어째요? 덜 들어가는 거죠. 덜 들어가요. 우리가 해가 갈수록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여러분과 제가 더 허덕일까요? 왜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갈수록 뭔가 모르게 더 쪼들리고 뭔가에 쫓기며 살아갈까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과 제가 갈수록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이 없어도 저희 어려서 소금으로 닦았어요. 지금은 다시 이 소금이 좋다는 걸 알고 소금으로 닦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도 꼭 소금을 씁니다. 이상하게 말해도 소금을 안 쓰고 치약으로 닦으면 저는 그때 양치질이 어찌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소금으로만 닦고 어쩔 때는 먼저 소금을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치약을 약간 칫솔에 발라서 쓰기도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뒤에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돈이 없으면 불편해지고 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돈의 위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2, 3일 전인가요? 3인조 20대 초반에 떼강도가 더우니까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아마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인지 2층인지.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그 사이에 모기장 있잖아요. 그것만 치고 열어놓은 거예요. 아마 그 2살짜리인가 어린애를 안고 애기 엄마가 있는데 거기를 쳐들어가지고 애기를 빼앗아서 위협하면서 돈을 근데 CD기로 어떻게 실패하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위협해가지고 돈을 1,500만 원인가를 어떻게 강제로 빌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서 달아났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늘 잡았다는 소식이 있는지 결국은 다 잡히게 돼 있죠. 지금은 죄짓고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참 좋은 점 하나는 이 CCTV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죄짓고는 못 살아요. CCTV. 그리고 지금 차에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도둑질하는 게 문제예요. 돈의 유력이 참 대단해요. 제가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걸을 수 없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말입니다. 절뚝거리면 평생 그냥 절뚝거리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입원해가지고 또 어떻게 좋은 병원으로 연결돼서 의사하고도 연결돼서 수술로 지금 제가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여기 서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아, 이거 제가 말입니다. 이 두 발로 걷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야,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현대 의술과 약품과 의료 장비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의술의 혜택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당장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 100여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스마트폰, TV 등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데도 돈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돈을 이용해서 현대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끊게 하고 사탄에게 인간을 굴복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지식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 수치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숲 사이에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에 빠뜨린 후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능력도 선함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책임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니까 절대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 자기 입의 말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책임질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습니다. 사탄은 오직 악과 거짓으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병들고 싸우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물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현재의 영적 상태나 자리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 자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믿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고 아무개 여성처럼 괴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 여성은 돈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 여성을 정말 인격과 사랑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괴물로 만든 거예요. 돈으로 키운 거예요. 괴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대한항공 그 집안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키운 것이죠. 괴물들이 된 거예요. 괴물이. 죄는 부부 사이의 관계와 모든 인격적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야 돼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